네, 저희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친구들 얘기 그만하고 앞으로 앉아주세요. 저희 예배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크게 인사를 받은 적이 처음인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저희 열심히 찬양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찬양 부를 거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마지막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새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새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그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습관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왔지 뭐 멍을 때리거나 시간을 때우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모두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다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올해가 다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믿고 소중한 우리 친구들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 저희가 정말 그냥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동안 창궐하고 그리고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3들은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1, 2학년 친구들은 이제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에서 그리고 준비하는 것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고등부를 섬겨오신 저희 김승민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새로 오실 전도사님을 위해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전도사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세요. 그 전하는 말씀에 힘을 실어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품고 또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문 27번 빠르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문 27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향유 부은 여인과 어떤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람원교회에서 고등부에서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 졸업한 친구들도 제가 약간 따로 연락해서 불렀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설교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무엇인가요? 우리 하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무엇인가요? 아이패드요. 아이패드. 우리 나영이는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가 제일 비싸죠. 하늘이는 뭐가 제일 비싸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뭐예요? 네, 뭐 있겠죠. 뭐든 있겠죠. 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가장 비싼 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못 주겠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면은 빌려줄 수는 있어도 주지는 못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를 기꺼이 줄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쉽지 않겠죠.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시간과 제 돈을 쓰는 것을 하나도 안 아깝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진 것 중에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중에 제일 비싼 게 맥미니라는 애플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여러분 중 한 명에게 줄 수 있냐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그걸 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는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어떤 한 여자가 찾아오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무엇을 가지고 오나요?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향유의 값이 얼마였을까요? 이 향유의 값이 오늘 성경 보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 정도일까요? 당시에 하루 1급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게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몇 백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죠? 네,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것이죠. 한 달이 30일이니까 환산하면 10개월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바 혹시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나건이랑 하은이 알바 하고 있죠. 네, 보통 주말에만 알바 하나요? 주말에 하면 얼마 정도 벌어요? 평일에도 해요? 네. 주말에만 하면 보통 몇십만 원밖에 못 버는데 평균 5일 이상 오랜 시간 이렇게 동안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알바로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비싸다고 해봐야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그런 금액이죠. 한 달 월급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값의 물건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한테라도 주기가 아까운데 이 300데나리온이면 최소 그냥 우리 알바로 계산했을 때 10개월치 월급뿐이면 1,000만 원어치, 그 1,000만 원어치의 그 향유의 값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싼 것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선물해 줄 때 우리가 몇 번 쓰면 없어지는 소모품을 선물해 주나요? 아니면은 비싸니까 오래 쓰라고 반영구적인 그런 물품을 선물해 주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아마도 반영구적인 것들을 선물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이제 향수 선물인데, 솔직히 말해서 향수도 어떻게 보면 오래 쓰죠. 소모품이긴 한데 오래 쓰니까 보통 우리는 비싼 걸 선물 때 몇 번 쓰고 없어지는 그런 선물은 너무 아깝기 때문에, 돈이 아깝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것을 선물해 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등장하는 이 여자, 이 여인은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드렸으면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려서 전부, 한 옥합 전부 1,000만 원어치, 최소 1,000만 원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단번에 붓습니다. 어쩌면 3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가요? 뭔가 아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알바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아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 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자 말고, 향유 부은 여자 말고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본문에서 이 향유 붓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은 그 너무 돈이 아까워서 화를 냅니다. 아니, 그 향유를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돕고도 남는 돈인데 그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단번에 부어서 허비할 수 있는가 하면서 화를 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가죠. 10개월치, 최소 10개월치 월급, 그 월급을 한 번에 다 쓰기는 우리가 느끼기에도 아깝잖아요. 저희는 지금 향유를 발라주는 문화가 없지만 당시에는 이제 잔치 때마다 향유를 발라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미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들에게조차도 그 모습은 되게 아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흔히 향유를 발라주던 그 양보다, 그 값보다 훨씬 웃도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단번에 부었기 때문입니다. 향유를 발라주는 문화가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도조차 이 모습은 허비적인, 너무나도 아까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향유를 단번에 붓는, 1,000만 원 이상의 향유를 단번에 붓는 이 모습이 허비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돈이었는데,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였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는.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 단번에 부어버리는 이 여인의 행동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비적인 그러한 행동이었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이 보았을 땐 그랬겠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만큼은 그 향유를 붓는 행동은 허비적인 그러한 경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네,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향유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생명의 구원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것이지만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린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죠. 이 향유를 부은 것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비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만큼은 결코 허비적인 그러한 경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이 여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결코 허비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장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치르게 될 장례이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한테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 여자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힘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단번에 붓는 것은 결코 허비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좋은 그리고 값진 귀한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여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물보다 더 귀한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보물보다 귀한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당연하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조금이라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나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을 돕고 우리 각자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깝게 느껴지고 허비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에너지를 교회에 쓰냐고. 그 시간에 다른 더 생산적인 것을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더 재밌는 것을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냐라고 그렇게 허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가 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교회 일에 신경 쓰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화를 냈던, 그거 허비적인 거야, 그거 돈 아까운 거야 라면서 화를 냈던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그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누구라고 나와 있죠? 네,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향유 부은 사건이 되게 유명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성경에서 한 번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총 3번 있었던 각각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향유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일어난 향유 부은 사건은 이 마태와 마가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의 비슷한 두 가지 사건이 이미 앞서서 2번이나 있었던 것이죠. 두 사건이. 그리고 그 상황마다,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향유 붓는 모습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허비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2번이나 앞서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미 앞서 2번이나 예수님께서 이미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허비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가르침을 주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3번째 사건, 향유 붓는 3번째 사건을 맞이했을 때 여전히 향유 붓는 여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허비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여인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 마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감히 제자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익명이라고
익명으로 기록한 것이죠.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또 끝나고 여러분들이랑 사진도 찍고 싶어서 조금 빨리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수식어, 그 이름이, 그 호칭이 불리기 어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호칭보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그런 익명의 호칭이 더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죠.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교회에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을 아까워하고 허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부로 고등부를 떠나지만 바라기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분명 제자들임에도 제자들이라는 이름이 아까워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마가가 붙여줬던 것처럼 그러한 제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여인의 이야기가 멀리 퍼져 나갔던 것처럼 제 몸이 비록 남원교에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섬김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헌신의 소식이 멀리 저에게까지 닿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향유 부은 여인과 어떤 사람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라고 불리기 아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람원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를 받아 주소서. 감사합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린 손길 모두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잠깐 먼저 소개할 친구가 있어요. 우리 훈이가 데려온 고등학교 2학년 장종민 맞죠? 네, 장종민 학생 우리 교회 앞으로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박수 한 번만. 일어나기는 민망하니까 일어나진 않을게요. 네. 네, 성탄 발표 연습 있잖아요. 그게 한나쌤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라서 다음 주에 한다고 하셨죠? 네. 저희가 되게 쉬워가지고 하루면 될 것 같아요. 하루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여러분들이 바짝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시험 끝나고
네, 평일에 되면. 네, 일단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필참이라고 제가 말했던 고3 학생들은 한나쌤한테 연락을 해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임원이 뽑혔어요. 회장 누구죠? 네, 황성은. 부회장 누구죠? 네, 조혜연. 우리 총무 왔어. 총무 저 뒤에 있어요. 우리 신예은. 네,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십니다. 오시면은 여러분들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고 처음이라서 긴장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고, 네, 이것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뒤에 앞에 나와서 저랑 같이 사진 이렇게 하나씩 찍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